여러분 혹시 어떤 책 읽으시면 가슴 깊게 남는 책 있지 않으세요? 제가 한 23년 전에 읽은 책인데 저의 마음에 잘 남아있는 한 권의 책, 아니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 옛날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김진호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설교 테이프도 많이 듣고 또 영화로도 간증으로도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김진호 목사님이 지으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1권, 2권, 3권을 보면 첫째 장에 자기가 겪었던 영적인 회의와 절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 영혼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만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자기의 솔직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삶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반대의 삶으로 뛰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자기가 율라가에 스스로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내가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너무 하나님과 관계하기 싫고 하나님께 너무 실망해서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너무 지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반대의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영혼의 지진이 수습이 안 되니까 율라가에 가서 몸을 파는 여성을 만나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도 그것 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돌아오는 목사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적인 대가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 깊게 실망해서, 아니 이렇게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면 새벽을 깨우리라 그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킨 분도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낙심하고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말씀처럼 오죽하면 목사님도 율라가에 가서 자기 몸을 맡기려고 했겠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절망과 실망이 깊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이 김진호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그는 죽겠다고 광야에 들어간 이야기로 열왕기상 19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엘리야의 마음을 말해줘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루길을 더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선택해서 광야로 갔어요. 지금까지 보인 엘리야의 모습과 달라요. 엘리야의 영생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순종을 했죠.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는 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전적으로 헌신했죠. 그렇죠?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철저히 사명에 집중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았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1대 450으로 싸워서도 능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다르게 4절부터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으셨는데 어디로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엘리야의 솔직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속마음이 그렇게 타들어갔다는 것을 이 광야에 들어갔다는 물리적인 환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진짜 엘리야가 죽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만큼 절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깊은 우울과 낙심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들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광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아무 생각도 없이 죽겠다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 했어요. 아무런 양식도 없었어요. 아무런 마시물도 없었어요. 그 어떤 도와줄 만한 외적인 걸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요? 죽고자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망했기 때문에, 그만큼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광야에 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엘리야는 자기의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을 두고 가요. 브엘세바에, 너 나 따라오지 마.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 거야. 이건 내 마음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야. 그리고 광야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제가 광야에 대한 책을 지금 공부하고 읽고 있는데, 광야에 가려면 꼭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가 뭐가 필요할까요? 이 주일날 아침에 과도한 질문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동행자가 필요하대. 동무가. 왜냐하면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동행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죽기로 결심한 것 아니면 반드시 친구와 아무리 어리숙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이라도 손잡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기 종 하나 끝까지 따라왔던 종마저도 버리고 두고 자기 혼자 광야에서 하루길을 더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절망하면서 아파했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동행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그냥 이제 내 삶의 어둠뿐이야, 나 죽음뿐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행자 말고 필요한 건 이 낙타라는 거예요. 낙타. 당연히 낙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서 나와야 되니까 오랜 여정을 가려면 갈수록 뭐가 필요해요? 낙타의 짐을 실어야 돼요. 낙타에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낙타가 아니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만히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수많은 가축들과 양과 염소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유와 치즈와 버터를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음료를 마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했지만 일상적으로 오아시스를 못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소와 양과 이 젖을 짜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낙타는 아니더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축이나 양을 데리고 가서 치즈랑 고기라도 잡아가지고 먹어야 이 광야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가축도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이드예요. 가이드. 왜냐? 우리는 다 도시와 또 읍내에서 살기 때문에, 엘리야도 이스라엘 도시와 성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 한 번도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이집트로 가는 광야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본, 자기가 옛날에 살던 디셉 동네 그 광야의 환경과 달라요. 그 산지의 환경과 달라요. 모래밖에 없다고요. 척박한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낯선 곳으로 가려면 그는 반드시 베두인과 같은 이 가이드, 이 양을 치는 유목민.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디가 살고 어디가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어떻게 나무 그늘이 있고 이렇게 도움 얻을 만한 베두인을 꼭 데리고 가야 했어요. 근데 베두인은 놀랍게도 20년 만에 가본 길도 20년 만에 가보면 어느가 방향이고 어디로 가야 사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광야 중에 베드인이 여행자에게 하는 말이래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입니다. 당신 보는 대로 걸어가지 말고 저와 함께 걸어가야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광야에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생각만?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만으로 했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어요. 그 어떤 가축도 없었어요. 그 어떤 가이드도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는 깊은 절망에 모든 게 다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엘리야의 절망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에 절망이 찾아지면 어떻게 돼요? 친구 필요 없죠. 영적인 가이드, 또 나와 함께 해주는 어떤 기쁨의 요소들, 그런 거 다 치워버리죠. 왜요? 죽음이 나에게 가깝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갔다는 거, 그 영혼의 어둠이 아주 깊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죽을 만큼 절망이 깊은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포기했다는 얘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을 포기한 곳이 광야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만 도망하면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제가 지난주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도와주세요. 좀 대답해 주세요. 알면. 브엘세바까지 왔죠. 근데 브엘세바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끝과 끝이 단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브엘세바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제일 위에는 단이고요, 남유다의 제일 아래는 브엘세바예요. 끝까지 가도 브엘세바예요. 근데 브엘세바까지 가서 지금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광야에까지 하루길을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십 킬로를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땅을 거절하고 버린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북이스라엘에서 목숨 내보고 사역했어요. 근데 하나님 변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아합도 이세벨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주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나만 지쳤잖아요. 나만 탈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소명의 자리에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거절합니다. 다시 그 땅에 안 갈 거예요. 하나님, 나 당신과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꺼져. 나 믿음의 사람 안 해요, 주님. 그 삶이 너무 싫다고요. 너무 지겹다고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롭다고요. 하나님, 저 이제 소명자의 삶 말고 그냥 일반인과 같은 삶 살고 싶습니다. 요나처럼 멀리 도망간 거예요. 왜요? 그 땅조차도 밟는 게 싫은 거예요. 그만큼 혐오가 자기에게 깊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실망하면요, 다른 사람이 위로하고 좀 도울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하나님께 실망하면요,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물론 우리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는 거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생각할 때는 엘리야처럼 깊은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그 대상이 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다 왔는데 그 목숨을 걸었던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 하나님께 실망할 만 하죠. 하나님께 실망한 바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소명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다시 한번요.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읽어주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소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올 소명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걸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이 상했대요. 다른 성경에서 마음에 병이 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 어떤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끝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이 병들어요.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로 불러놓고 아무것도 없네? 주님 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나무에 생명나무가 핀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사람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살아나잖아요. 왜요? 힘들겠지만 생명나무가 자기 삶에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주를 위해 죽도록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드렸는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거절된 거예요. 죽겠다고 한 거예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삽니다. 목숨을 겁니다. 충성합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했는데 왜 변한 게 없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이렇게 나만 절망입니까? 왜 내 삶만 이렇게 퍽퍽하고 건조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의 기도에는 외면하시는 거예요? 라는 마음의 실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우리 마음과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엘리야만 겪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똑같이 영적인 침체를 하나님께 실망을 경험했어요. 이사야 4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사랑하는 현주야 너는 내 종이다. 내 영광을 나타내자. 오 할렐루야 막 이러지 않을 거가 그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아 주님 저 종으로 부르지 마세요. 내 영광을 나타내 주님 거절합니다. 반사 그거 다른 사람 주세요. 주님 저는 헛수고 같아요. 헛일 같아요. 공허가 가득해요. 주님 저에게 도대체 말씀도 주지 마시고 저에게 어떤 비전도 주지 마세요. 저 움직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공연히 힘 다 했는데 아무도 거둔 것 없잖아요. 변한 것 없잖아요. 주님 근데 나에게 지금 더 요구하시는 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너무 저에게 저를 험하게 다루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 저 당분간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요 라고 누구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대가들이 모세도 그렇고 다 이런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경험했어요. 참 성경이 솔직하죠. 이게 참 치유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매의 선에서만 승리한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해서 당신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줘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 솔직하면서 솔직한 것은 우리의 양면성을 엘리야를 통해 너무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양면성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엘리야는 지금 죽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광야에 들어섰죠. 근데 이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아래 광야로 내려가는 건 계속 남쪽이거든요. 해가 동쪽으로 떠가지고 서러지면서 남쪽 오후 2시에 있을 때 태양이 가장 강렬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태양과 이 너무 빛이 세니까 이 태양빛을 그대로 쐬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어디 나무 아래로 피했어요? 로뎀 나무 아래로 피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겠다고 해서 광야로 들어갔지만 광야에서 막상 죽을 만한 햇빛과 태양을 만나니까 무슨 공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죽으면 안 되지라고 죽겠다고 들어간 광야에서 그냥 모래 속에 확 박힌 게 아니고요. 살겠다고 지금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고 싶어요. 절망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소망을 보고 싶어요. 모든 게 다 거절했지만 누군가 나에게 한 사람이라도 그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엘리야는 죽겠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광야를 들어가다 보니까 살겠다고 싶은, 여기에서 삶이 끝나면 안 된다라는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절함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간 곳이 로뎀나무 그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로뎀나무에 대한 너무 좋은 인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시는 카페나 무슨 서점에 보면 대부분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웬만한 카페는 다 한 10개 중에 하나는 다 뭐예요? 로뎀이야 로뎀.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도대체 로뎀이 무슨 동네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로뎀은 성경적인 지명이죠. 제가 공부했던 장신대 앞에서도 로뎀 카페 뭐 다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로뎀에 가자 로뎀에 가자 하면 다 거기 가는 줄 알아. 이만큼 우리에게 로뎀은 되게 좋은 이미지야. 근데 로뎀은요 실제적으로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안 좋은 나무일까요? 아주 안 좋은 나무예요. 아주 안 좋은 나무예요. 로뎀나무로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못해요. 로뎀나무로는 딱 두 가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성서 신물학자들이 뭐와 뭘까요? 자, 물론 질문하고 제가 혼자 대답합니다. 로뎀나무는 두 가지만 사용해요. 하나는 빗자루를 만들 때, 빗질을 할 때 그만큼 딱딱해요. 뻣뻣해요. 가시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꽃은 피지만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쭈뼛쭈뼛해요. 뻣뻣해요.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m에서 3m 정도 자라요. 많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도 아니에요. 아름다리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그냥 저 나무 정도의 앞에 화면 보는 정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숯불을 만드는 거예요. 숯불을. 베두인들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숯불을 펴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저거를 베가지고 숯을 만드는 거, 그 용도 외에는 로뎀나무는 그 어떤 용도도 없는 로뎀나무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숨었다는 거, 와, 하나님이 엄청난 나무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쉬었다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나무에 불과해요. 그러면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 쉬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내 인생과 로뎀나무가 똑같구나. 잎사귀는 다 떨어졌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쭈뼛쭈뼛하고 그러나 살고 싶어서 이 로뎀나무 아래 기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과 너의 처지가 똑같구나. 그렇게 아련하게 느껴졌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죽겠다고 하지만 살고 싶은 게 엘리야의 마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어요. 4년 전에 나온 책인데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런 책 제목이 있나 싶죠? 예?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게 백세희 작가가 지은 책인데 이 백세희 작가가 너무 깊은 우울을 안고 살았어요. 자기가 너무 우울이 심해서 이 우울을 어떻게 헤어날지 몰라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블로그에 기록한 걸 나중에 잘 묶어가지고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지금은 배웠지만 우울을 친구로 삼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모를 때는 이 우울이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깊어지면은 어떻게 목숨을 스스로 끊을 건지 그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거. 어느 날 자기가 우울이 너무 깊어져서 이 우울에서 헤어날 지경이 없어서 자기가 목숨을 끊을 준비까지 다 계획까지 다 설정해 놨다는 거. 집에도 안 나가고 정말 죽을 생각만 그냥 맨날 며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죽을 생각만 하고 먹지는 않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왔다는 거예요. 배가 꼬르륵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봤는데 자기 친구한테 문자가 와 있었는, 세희야 우리 밖에 나가서 너 좋아하는 떡볶이 하나 먹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이 백세희 씨가 떡볶이를 진짜 밥보다도 더 좋아하고 최애 식품이라는 거야, 이 떡볶이를. 그래서 친구 전화 받고 나가서 떡볶이를 먹고 왔는데 떡볶이를 먹으면서 너무 황홀하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야. 너무 행복하게 먹었다는 거야. 근데 집에 온 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웠대. 이해되세요? 지금 죽고 싶겠다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내가 내버려야 되는지 계획까지 그냥 밖에도 나가지 않고 치과하면서 그렇게 절망으로 자기 자신을 붙였는데 친구가 떡볶이 먹자니까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떡볶이를 열심히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의 포물선이 들락날락 출렁출렁 거리겠구나. 죽고 싶지만 여전히 떡볶이를 먹고 싶은 나처럼 누군가 죽고 싶지만 누군가 살고 싶은, 누군가 혼자 있지만 누군가 더불어 같이 하고 싶은 자기와 같은 친구들을 이 책을 내가지고 이 친구가 그렇게 많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알려줘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살고 싶다는 우리의 외침을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광야로 갔다는 건 마음의 절망과 소명을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마주한 건 자기의 양면성 두 모습이에요. 죽겠다 하지만 살겠다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오늘 어떻게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알게 돼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쳤어요. 5절 말씀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를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어루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아이들 이삭을 칼로 베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말하는 음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바로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엘리야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터치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뭐를 토하냐면요, 자기가 외롭다고 토하거든요. 자기가 혼자라고 토하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진짜 혼자 왔잖아요. 근데 아무 동행이 없었는데 동행해서 자기를 깨우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너 혼자가 아니고 너의 동행자가 있고 너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주님이 터치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야? 엘리야야, 너가 광야로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아멘. 나는 너를 돌보고 있었단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너는 외롭지 않단다. 내가 너와 동무로 함께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 절박한 외로움을 사랑의 터치로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있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없을 때 누가 나를 버럭 안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셔서 내가 여기 있잖아. 너 혼자 아니잖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절망스러울 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주님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터치하시면서 사랑하는 길동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많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먼저 말하지, 이거 뭐 선지자가 돼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자빠져 있고 때려쳐. 주님이 이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요, 주님은 우리가 죽겠다 하면요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세요. 굉장히 자상하게 다루세요. 굉장히 하나하나씩 터치하세요. 한꺼번에 뭉뚱거려서 회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조금씩 회복하세요. 지금 깊은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깊은 외로움에 터치해 주면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길손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깨면서 놀랬죠. 내가 혼자가 아니었네. 나와 함께하는 동무가 있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 광야 중에 같이 들어오셨네. 야, 주님, 실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한 자리에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광야에 들어선 사람이 너무 광야에서 외로웠대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서 다시 이렇게 뒷걸음질을 했대요. 왜 그랬냐면 자기 앞에 난 발걸음을 보고 싶어서 다시 뒷걸음질을 했대. 그만큼 광야는 외롭고 힘든 거야. 자기 발자국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서 뒷걸음치는 데가 광야예요. 자기가 광야에 죽겠다고 들어갔지만 사람의 발자취조차 없으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 혼자 아니야.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같이 할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이 때로는 필요하잖아요. 같이 있을게. 사랑하는 터치 한 번이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의 진실한 포용 한 번이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6절인데 제가 이 본문 보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솔직히 진짜. 6절 시작이 뭐예요? 본즉. 이제 하나님 만졌어요. 본즉 뭐라고 했냐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본즉 머리맡에. 그러니까 주님은 엘리야를 깨우시기 전에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로뎀나무는 뭐만 쓰인다고요? 빗자루 아니면요? 숯불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 나뭇가지를 다 꺾어서 지금 뭐를 만드시고 계셨어요? 불을 피우고 계셨죠? 불을 피우고 계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직접 떡을 굽고 계셨어요. 불을 피우고 계셨고 그에게 따뜻한 떡을 먹이기 위해서 반죽을 해서 빵을 굽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본즉이란 얘기는 엘리야가 눈을 뜨고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그냥 봤다는 말이 아니고 강조하는 희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할 때 이 보라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하나님이 이 죽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터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음식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이셔서 살리도록 하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빚으시고 그에게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금 뭐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반죽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나마저도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끊어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로 만지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키잖아. 내가 너를 놓지 않잖아. 그러고 뭐라세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아침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오잖아요. 너가 나를 거절하고 떠났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살리고야 말 거야. 일어나 먹으라. 또 다시 한번 일어나 먹으라.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나의 떡으로 나의 음료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외침이 수천 년 전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의 불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만 내리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뭐를 알았어요? 하늘의 불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광야 중에 하나님이 피워주신 조그만한 숯불로도 내가 사는구나. 거대한 영적 사건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소소한 자리 안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큰 불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나마저 다 포기하고 이제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 살리시겠다고 반죽하시고 불을 피워서 나에게 마사지와 안마해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불만으로 살려고 그래요. 거대한 역적 사건만 있으면 우리는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터치가 필요해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따스한 불을 피워주고 따스한 한 끼의 식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베풀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만지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먹으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이 피워주시는 이 작은 숯불의 온기와 빵을 먹고 이번 한 주도 온 평생 끝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신